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어디 있을까요? 신약에 있어요? 구약에 있어요? 너무했죠. 그런 부분. 신약에 있어요. 신약 무슨 책 뒤에 있어요? 복음서 바로 뒤에 있는데 복음서인 것게 4개. 네 번째는 복음서 요한복음. 요한복음 뒤에 있는 신약의 5번째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교회의 처음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제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조금 무서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하려면 12월인 만큼 그렇게 잡혀 있어요. 잘 들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 잘 듣는 가운데 2018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초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유일한 책이에요. 성경에서 복음서는 4번이나 있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를 전해주고 있는데 그 뒤의 이야기는 딱 한 권 사도행전만 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쯤 가면 이야기가 많이 진행이 됐겠죠? 앞에 이야기들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에 우리가 짧게 읽은 본문 말씀의 상황이 어디쯤 어떻게 들어가 있는 무슨 얘기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의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볼 때 바울이 여행을 해요. 바울의 무슨 여행이라고 표현하죠? 바울이 해외여행, 바울의 효도여행 아니고요. 바울의 전도여행 혹은 바울의 선교여행이라고 표현하는 3번에 걸친, 3차에 걸친 외국을 다니면서 멀리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3번째예요. 3차까지 했다고 그러니까 3번째면 마지막 전도 여행이 되겠네요. 왜 마지막일까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거듭하지 못하게 되어서요. 그가 붙들려서 재판받고 그렇게 일들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더 이상 전도여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3차 전도여행을 하는 가운데 전도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길 가운데 있었던 일이고요. 오늘 본문을 조금 앞으로 읽어보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만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읽은 말씀은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그 장로들을 향해서 한 얘기예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지도를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지도를 좀 넘겨주셔야 되는데 누가 지도를 제가 준비해왔어요. 많이 보신 지도일 거예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이런 거 얘기하면서 수현이 가서 넘겨주세요. 그런 지도인데 자, 지도 잘 보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여기가 어디쯤인지 현재 어디쯤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도 보여주세요. 슬라이드 넘기면 다음 장에 있을 거예요 아마. 찬양을 넘어가서 지도는 자 나왔어요? 아직이요. 네, 곧 나올 거예요. 믿음까지 기다려보세요. 나왔죠? 일단은 눈에 띄는 건 장화 모양이에요. 장화 모양의 나라는 뭐죠?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저기를 이탈리아라고 보시고 중간에 파란 데는 지도도 다 파랗게 그려놔가지고 헷갈려요. 중간에 파란 데는 바다예요. 그럼 대략 눈에 들어오세요? 자, 여기 이탈리아 써있죠? 이 글씨가 안 보이시는 분은 시력검사를 좀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이탈리아예요. 그러면
여기 그리스. 그럼 여기 터키. 이스라엘은 여기 유다. 여기 살짝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행을 이렇게 육지로 출발했다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그 길로 돌아서 거꾸로 와서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도시 이름이 글자가 안 보이는데 잘 요근처럼 한번 보세요. 이렇게 튀어나온 이 부분이 현대의 터키예요. 터키가 이렇게 뿔로 튀어나와 있는 그 모양의 나라인데 저 지역들이 다 지금은 성지순례 코스 중에 이스라엘 가는 성지순례 외에 바울의 전도 여행의 성지순례 코스로 저 지역들을 돌아다녀요. 바울이 다니면서 전도해서 교회가 생겨났던 곳인데 지금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터키가 교회가 있고 기독교가 있는 땅이 아니라 이슬람 지역이 됐어요. 국가적으로 거의 국교로 알고 있어요. 이슬람이. 근데 관광은 기독교 성지순례로도 관광을 하고 있죠. 제가 좀 전에 자료를 찾아봤는데 기독교인이 없지는 않대요. 2015년 통계로 기독교인이 6,000명 나라에 0.0075% 0.1%가 안 되는 기독교인을 가지고 있는 이슬람의 나라 터키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눈이 좀 보여야 되는데 여기 어디쯤에 에베소가 있어요. 에베소가 있고 요 아래에 지금 아까 이 위로 이렇게 여행을 갔다고 했죠. 다시 돌아오는 길이 여기까지는 오다가 여기서 배를 타고 돌아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도시 이름이 눈에 안 띄어요. 에베소가 아닌 에베소를 지나친 도시에 가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장로들을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요. 왜 부르냐면 이 에베소는 밀레도 그래요. 밀레도에서 그 더 위쪽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르는데 이 에베소는 2차 전도 여행 때도 들러서 거기에서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가 세워진 곳이에요. 그 바울하고 인연이 있죠. 깊은 관계를 갖고 있고 거기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거기서 잠깐 빨리 서둘러서 가고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잠깐 만나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당부를 하고 그렇게 떠나는 길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보면 좋겠어요.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얘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말이죠.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일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없을 거란 얘기예요? 없을 수도 있지만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23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님의 알려주시는 소식들이 있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알려주시는 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거라고 알려주는데 근데 성령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거기 가는데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을 언제 만날지 25절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4절은 중요한데 지금 이제 다시 못 볼 것 같다는 이야기 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5절 말씀을 읽었고요.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24절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여기 마친다는 얘기는 자기가 죽거나 인생이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한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완수하려고 하는 것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앞에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걸 내가 들어서 알고 가지만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내가 거기로 가는데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든 나는 간다. 근데 아마 이 길을 가면
당신들을 다시는 보기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31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장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또 당부를 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 교회에서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고 했던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쳤던 그 내용을 꼭 기억하고 그것으로 교회를 잘 지켜라 라는 당부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작별 인사죠. 그렇게 하고 나서 헤어지는데 몇 절입니까?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때에까지 그를 찬송하니라. 이렇게 바울하고는 항구에서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빨리 서둘러 가는 길이라 이 에베소를 지나왔지만 만나지 못했고, 근데 마지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장로들을 불러서 인사를 하고 마지막 당부를 남기고 떠나가요. 그 당부의 말씀 가운데 24절 말씀이 제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사하고 당부의 이야기를 남기면서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죽어도 괜찮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생명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누구나 많아. 그 누구에게도 생명은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내 생명이 소중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명이 뭘까요? 복음전도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그것을 믿고 구원받는 길을 사방팔방 다니면서 외국에까지 다니면서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왔고 그 일만 해왔고 이제 그 일을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러 죽게 될 것 같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과 함께 만나게 되면서 거기에서 갈등하고 붙잡혀가고 재판의 여정이 시작이 돼요.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그가 쭉 지내게 돼요. 생명보다 중요한 사명, 그건 더 큰 생명 혹은 더 많은 생명에 관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한 개인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려면 그건 더 큰 생명이든가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죠. 사도 바울이 아깝지 않다고 얘기한 것은 육체, 자기의 목숨, 생명이고, 더 크고 더 많은 생명은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을 받게 될 영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에게 있어서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일을 위해서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사명 얘기를 자주 하죠. 그러면서 사명이 뭔지 알려주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찾으시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제 그 얘기를 요구를 들으시면서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고민하고 생각해 보셨나요? 저의 사명은 뭘까요? 저의 사명. 한 개인 자연인으로서 제가 인생을 잘 사는 게 사명이겠죠. 또 가정을 이룬 가장으로서 가정에 있어서 의무를 다하는 게 사명이겠죠. 또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고백하는 그 목회의 길에 있어서 지금 맡겨진 우리 캘거리 제일감리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게 사명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저의 사명인 셈이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걸 할 자격이 있는지는 늘 기도하면서 묻고 있는 일이지만 어쨌든 그게 지금 저에게 요구되는 사명이에요. 결혼하고 나서요, 제가 결혼 전에는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억울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스스로 물어봤던 질문이 있어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들이 생겼어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신 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했어요. 세상 살면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은 많지 않아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귀한 것을 희생하거나 목숨을 내놓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물어봤어요. 분명히 가족들을 다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때가 있다면 내가 내놓을 수 있을까? 물었죠. 답이 뭐라고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신 저의 모습을 볼 때 yes 그렇게 단호하고 쉼 없이 주저함 없이 yes가 안 나왔어요. 아 고민이다. 어떡하지? 내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건 저 혼자 저에게 스스로 물은 질문이니까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었잖아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답이 나왔어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그걸 원하는데 정말로 그 순간이 닥쳤을 때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그건 모르겠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된 후에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런 비슷한 질문을 해요. 내가 목숨을 좀 그러네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정말 답답하고 말 못할 상황에 처해져도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괴롭고 죽을 것 같아도 맡겨진 사명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돼요. 그럼 뭐라고 나왔을까요? 답이? Yes. 예. 그것도 역시 그랬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하는 것과 내 입술의 고백과 다짐과 실제로 닥쳤을 때 어떻게 하는지는 또 몰라요.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늘 기도는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뭐가 사명인가요? 저는 목회자고 목사니까 사명이 뭐예요? 그러면 교회요, 교회요, 성도님들의 삶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제가 돕고 애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라고 딱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예요? 바울만큼 내가 그것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목숨까지 말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버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명은 뭘까요? 그게 있으면 인생이 확실해져요. 그게 있으면 인생이 단순하고 명쾌해져요. 가지칠 것들 다 가지칠 수 있고 중요한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명확하게 있으세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사명이요? 그냥 사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것도 나름 의미 있죠. 그게 의미 없는 인생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명을 명확하게 내가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인생의 집중력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해봐요. 사명이 꼭 대단하고 그럴듯하고 무게감이 있는 것이어야 되느냐? 아니요. 사명은 막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아주 작은 사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근데 우리가 사명을 이야기할 때는 신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명은 뭘까요? 뭐가 내 사명일까 하는 생각에 힌트를 줄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의 삶의 구체적인 개인의 사명을 제가 알려줄 수는 없지만 사명은 뭘까 하는 고민을 할 때 찾을 수 있는 어떤 단서가 있다면 어떤 일을 하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일을 하면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가족을 돌보는 일, 내 건강을 잘 챙기는 일, 내가 무엇인가 준비하고 노력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 1년 동안 교회에서 뭘 맡았는데 그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이런 거 뭐가 되었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그 일부를 감당하는 것이라면 사명이죠. 근데 반대로 아무리 그럴듯하고 명분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하고 거리가 멀다. 어려서부터 선교사의 삶을 동경해서 나는 선교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제일 어려운데 이슬람이라든가 하여튼 제일 어려운데 선교사가 돼서 갈 거예요. 이런 다짐을 가지고 살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하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하고 관계없이 선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하고 관계없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 마음과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일 자체가 좋은 것이라도 사명이 아닐 수 있어요. 구별할 수 있으시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거는 개인적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찾으셔야 돼요. 사명을 찾았어요. 찾아서 사명 따라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의미 있는 인생이고 사명으로 사는 인생이고 귀한 인생인데 그게 끝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사명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때까지는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여기까지 살아보니 또 다른 더 큰 그림을 사명으로 발견하게 될 수도 있죠. 늘 발견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바울은 어쨌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뜨거운 마음을 이제 여기를 지나쳤는데 지금 이 항구를 떠나면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를 하고 다짐을 받아요. 교회를 지키라는 부탁이에요. 바울이 만약에 자기 개인의 명예와 자기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신념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면 이 길을 못 갔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그 길의 끝에는 죽음이 있다, 순교가 있다고 바라보면서도 사명의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다면 죽음의 길은 못 갔을 것 같아요. 2018년이 저물어 갑니다. 12월이 됐어요. 제가 한 10월부터 다 갔어요. 막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12월이에요.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물론 2019년이 달력이 바뀌고 시간이 딱 넘어간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크게 바뀌는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하나 헤아리는 해가 또 한 번 지나가고 또 한 번의 새해가 오죠. 사람은 그걸 기준으로 삼아가니까 그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2018년 1월 1일 연초를 한번 기억해 보시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올해는 어떻게 살겠다고 다짐을 했었나요? 혹시 기억 안 나는 분 계신가요? 기억해 보세요. 올해 초에 내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겠다 생각하셨나요? 기억이 나시면 지금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지나간 올 한 해를 돌아보시죠. 그 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올해는 이거 하겠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나요? 아니면 그것과 거리가 먼 삶, 어느 순간에는 노력을 하다가 포기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셨나요?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안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새해가 주어진다는 건 그 의미를 여러 가지 생각해 보는데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돌아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인 거죠. 우리 교회 올해 표어로 삼고 얘기했던 게 뭐였죠? 예, 주님 손잡고 일어서자. 다시 일어서자. 다시라는 말을 거기다 넣었어요.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서자.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실 때 다리에 힘을 내서 일어서는 것 같으세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실 때 우리 교회가 좀 일어선 것 같으세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잘 모르겠기도 하고 그래요. 최근에 일주일 하루 전에 아니 수요일이니까 아니구나. 지난 토요일에 12월 1일에 우리 교회에서 여성교회 과자회가 있었어요. 오랜만에 과자회를 했어요. 과자회가 어땠어요? 우리가 다들 지금 소식 나누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는 것처럼 결과가 좋았어요. 마음이 좋아요.
근데 저는 과자회를 생각해 볼 때 과자회 당일날 되기 전에 이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자의 결과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미 준비하는 과정이 제게는 참 귀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누가 하라고 시키지 않았는데 여성교회에서 주축이 되는 젊은 여성교회 회원들이 과자회를 자발적으로 해보자는 마음을 모았어요. 근데 그게 좋은 생각으로 그냥 그치고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일어나는 일로 만드는데 같이 마음을 모으고 함께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게 첫 번째로 감사하고 귀한 거예요. 저는 올해 일어난 것 있다면 그 부분을 들고 싶어요. 무엇인가를 하고 싶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허락해 주셨다는 게 참 귀해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땠어요? 물론 마음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짐작하는 거예요. 있었을 수도 있고요.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 외로 너무 머리 아프고 이거 왜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니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서로 위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회장님과 임원들뿐 아니라 그런 구별 없이 그리고 젊은 회원들이 준비를 했는데 우리 어른 여성교회 회원들도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하면서 함께 하시는, 이거 돕는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 일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게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이었어요. 여성교회가 주관했지요. 근데 여성교회만 사역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남성교회, 물론 이제 돕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당일날도 그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미 당일이 되기 전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고 과정이 그러니 사실은 결과는 어때도 좋다는 생각이었는데 결과도 귀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마무리까지 한 명의 독단적인 생각이나 우리만을 위한 모습이 아니라 여럿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 모두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리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것 또한 귀하더라고요. 일례로 든 거예요. 뭐 굳이 여기 여성교회 회장님이 나오셨다고 칭찬하는 얘기가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교회의 모습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보다 마음 깊은 곳에서의 변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감사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는 아닌 거고요. 다만 연초에 그 표를 정할 때는 이제 좀 부담스럽고 그렇지만 그런 표를 세우기에는 사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 교회의 흐름이 그런 생각으로 표를 정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를 고백하는데 변화들을 보게 됐어요. 그게 감사하고요. 내년에 주실 은혜가 또 기대가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12월을 지내고 있잖아요. 감사한 일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바울의 말에 애틋함을 느껴요. 에베소를 지나쳤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못 만나면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마음을 전하고 교회를 당부하고 그리고 떠나가죠. 아까 제가 따로 찾아서 읽었던 목을 안고 서로 입 맞추고 눈물로 환송을 했다는 얘기들이 애틋한 모습을 보게 해요. 근데 그 헤어짐에는 안타깝고 애틋한 마음이 있지만 이 장면이 너무 슬픈 장면이 아닌 것이 바울이 사명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언가 목적이 있어서 그것을 이루려고 나아가다가 만약에 그게 중단되면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자기는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왔고 이제 그 끝이 보인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에 있어서는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은 보람 있는 인생인 거예요. 바울은 바울이고 바울의 사명이니까 그건 뭐 대단하고 그럴듯하고 위대하고 막 그런 사명이죠. 저도 아까 이제 고백을 했지만 그 목회의 사명이고 목회자의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남들의 사명이 아니라 내 사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지 그것을 찾으시고 계속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개인의 한 해를 돌아볼 때 감사할 것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아요. 올해는 됐으면 했는데 안 된 것도 있고 기대하지 못했는데 허락해 주신 은혜도 있어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후회하지 않는 삶이란 최선을 다하는 삶인 것 같아요. 주어진 사명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그것을 이뤘느냐 못 이뤘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은 다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할 수 있는 한 다 하다가 그 일이 중단되거나 내 인생이 끝나면 그건 감사하고 기쁜 거죠. 그게 다 이루어졌든지 아니든지.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거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사명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역사는 바울처럼 이제 끝을 바라보는 인생 역사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예요. 2018년 우리에게 주셨던 한 해를 잘 마무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직접적인 답은 안 드리지만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단서는 몇 가지 드리는 것 같아요. 다행인 것은 또 한 해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여기 계신 분들 모두는 아마 또 한 해를 또 살아가시게 될 거예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 아쉽게 하지 못했던 것, 내가 부족해서 이루지 못했던 것, 사명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지나보니까 그랬던 부분들 다시 한번 새 마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닐까. 설날쯤 되면 제가 이 얘기를 또 해요. 음력 새해가 있어서 우리는 기회를 두 번 맞습니다. 다짐을 돌아본 뭐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데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부족한 대로, 감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한 대로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사명을 바라보면서 허락해 주신 시간,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나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게 주어진 순간을 잘 살아가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